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용서하기는커녕 없는 허물도 만들어 뒤집어 씌우며 서로 죽고 죽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짓밟아버리며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려는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마구 이 시대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그들의 횡포에 견디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속에 보호해 주셔서 악한 자가 우리 성도들을 덤비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이웃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유튜브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 중에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신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작은 소원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유튜브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한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하늘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손규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옆에 양옆에 십자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는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한편의 사람들하고, 또 한쪽에는 저쪽에서 가슴을 찢으며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마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는데, 그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강도 아주 큰 죄를 짓고 둘 다 십자가 처형을 언도받고 둘 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습니다. 다 같은데 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던 다른 강도가 꾸짖습니다. 아니,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저분은 아무 죄도 없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죄, 죽어야 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 쪽을 바라보며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결국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나요? 네, 오른쪽 강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오른쪽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이쪽이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오른쪽은 이쪽인데 어느 쪽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쪽인지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두 강도를 갈라놓게 된 게 뭘까요? 하나는 그래도 좀 착한 강도고 하나는 조금 더 아주 악한 강도인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을 만큼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건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악한 건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둘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강도를 묵상하다 보면 어쩌면 이 두 강도가 다 내 마음에 있는 거 아닐까? 내 마음에 이쪽 강도도 있고 저쪽 강도도 있는 건 아닐까?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끝까지 나를 붙드는 마음이고 하나는 마침내 나를 내려놓는 마음, 이 두 강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까?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내세우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까? 오늘 질문 답하기 전에 우리는 잠깐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야, 내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겠다. 하나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스월로 땅 밑 구덩 위에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통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계명성, 왕자에 앉아있는 왕, 이것을 사탄의 원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 노래는 1차적으로 실제 역사 속의 한 인간,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저 먼 영적 존재 사단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대국의 왕,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던 바벨론 왕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 하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여러분,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안에 계속 한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내가입니다.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여러분, 이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직도 만족 못함. 더 올라가 하나님 자리까지.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당시 바벨론은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자기가 손만 뻗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만족을 몰라요. 하늘까지 별까지 결국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이런 사람을 떠올립니다. 거만한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그런 것들이 교만하지. 속으로 안심합니다.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겸손한 편에 속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조용합니다. 이사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 왕도 자기 입으로 교만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 중심으로 살았을 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이것입니다. 교만, 내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거. 이게 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남을 무시하지 않아도, 깔보지 않아도, 겸손하고 온유해 보여도 이 병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태도, 거만한 태도, 이런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병은 아무리 조용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하게 살아가. 하나님,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물론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해요. 하나님 뜻도 묻지 않아요. 내가 결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 이번만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앞서요. 하나님은 조언자이고 내가 결정권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왕자는 비워두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앉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 막 주먹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조용히 내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의 미련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한 이야기인데,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권사님을 상상해 보세요. 이분 그날 새벽 2시 잠이 안 와 스마트폰을 켭니다. 이 대학 저 대학 입시 정보를 검색하고 작년 합격선을 비교하고 어느 학원이 더 낫더라 카페 글들을 새벽 내내 읽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화면을 넘기고 메모장에 학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반. 창밖은 아직도 깜깜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을까요? 하나님 뜻 알게 하옵소서 물었을까요? 내 아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겼을까요? 기도하기보다 마음속에 스스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 알아봐야 돼. 내가 놓치면 안 돼. 내가 더 준비해야 내 아이가 살지. 여러분, 입으로는 한 번도 하나님 비껴 계세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의 왕자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집사님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업이 흔들립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거래처 명단이 떠오르고 은행 잔고가 계산이 됩니다. 찬양은 부르고 있는데 마음엔 계속 이런 말들이 또 내가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될 텐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나 끝이야. 하나님께 묻기 전에 먼저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머무르기 전에 인터넷을 뒤집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기 전에 내 계획부터 헤아립니다. 물론 계획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조언자가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수석에 앉아 있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일 뿐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기도를 몰라서? 하나님 안 믿어서?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그냥 내 문제를 내가 방치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핸들을 잡아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내가. 이게 바로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 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왕좌는 없지만 왕관은 없지만 그 왕자에 앉으려는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정작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내 판단, 내 계산 더 신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시대의 조용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조용한 교만에 대한 이야기, 이 조용한 교만이 얼마나 안쓰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하시며 꺼내십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둘 중에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자 분명하죠. 바리새인입니다. 왜?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성전 예배 성실합니다. 11조까지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성경에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많이 혼내고 야단치지만 이 바리새인은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구약에 겸손한 자는 치시고 교만한 자는 치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하는 구약 말씀, 잠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얼핏 들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가득 찹니다. 반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그저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한마디를 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가 아니라 세리다. 여러분, 세리가 착해서입니까? 세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인가요? 세리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바리새인은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음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 두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만 이 자리는 더 극단적인 자리일 뿐이에요. 살 시간이 몇 시간, 몇 분밖에 안 남은 자리일 뿐이에요.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나를 구해라. 나를.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없어. 자기. 이 사람 안에 아직도 바벨론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는 마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강도는 다릅니다. 먼저 이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야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마땅히 벌받지. 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오. 이 사람 내세울 게 없어요. 평생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이 순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걸 온몸으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뭘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억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이 강도에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두 십자가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려다 끝까지 자기 안에 가두어져 있고, 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는 순간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저지른 죄도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딱 하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돌린 것뿐입니다. 이사야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려다가 결국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대조가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올라가려다가 음부 구덩이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하늘 보좌를 스스로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라고 하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 옆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강도를 낙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결국 떨어지고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은 도리어 올려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어느 쪽 강도일까? 예배당 앉아서도 온통 머리에 내 문제로 가득 찼던 날들 돌아보면 저도 자꾸만 그 첫 번째 십자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왕좌에 정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힘과 내 계산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자녀 문제 앞에서, 사업의 위기 앞에서, 건강의 염려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길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한 말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세리가 가슴 치며 드렸던 그 기도면 족합니다. 십자가 위에 강도가 마지막 숨으로 드렸었던 그 고백이면 족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낙원의 문이 오늘도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2000년 전 그 언덕에 열렸던 그 문은 이 예배당에도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은 끝내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높은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우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